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겉보다 속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속이 썩었든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수양관에 단호박을 심었어요. 단호박을 쪄먹으니까 밤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단호박은 뭐 수제비 할 때 넣어도 좋고 또 그냥 먹어도 좋고, 이 단호박은 아주 쓸모가 많고 또 단호박이 비싸요. 단호박을 정성을 들여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을 쪄먹자 하고서 단호박을 따서 싹 씻어갖고 잘 안 익으니까 반절을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속에 벌레가 바글바글한 거야. 겉은 멀쩡했는데 속이 벌레가 가득 찼어요. 수양관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복숭아. 어저께 가서 보니까 복숭아가 주먹만하게 열려가지고 가지가 찢어질 듯해요. 그래서 따먹을까 했더니 좀 덜 익었어. 다음 주쯤 가서 따먹을까 했는데 먹을지 못 먹을지 가봐야 알겠어. 왜냐? 몇 년 전에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를 따서 싹 닦아갖고 탁 한 입 물었더니 좀 찜찜해. 싹 봤더니 벌레가 한 군데뿐이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벌레가 빠글빠글해. 이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만. 복숭아가 벌레 한 군데만 먹었어도 예전에 어른들 말씀에 복숭아 벌레는 영양도 되고 좋다 해서 먹을까 했어.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야. 못 먹고 다 버렸어.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아주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는 영웅시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 큰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이 멋있습니다. 즐거움. 그래서 나만은 이름대로 부귀영화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며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나만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인 문제가 그를 근심과 걱정과 불행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가 권세가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없어서 그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행했고 행복과 즐거움이 다 빼앗겨져서 그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나만 장군처럼 속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불행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유명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이 어떤 문제입니까? 나병이라는 이런 병이 걸렸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를 가려면 십리를 초등학교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십리길을 걸어가다가 올 때는 또 십리길을 걸어와야 돼. 20리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산길을 가다 보면 이제는 봄에는 진달래꽃이 많이 폈어요. 진달래가 봄에. 그러면 이 진달래꽃도 막 따먹는데, 진달래꽃이 어떤 거는 속에가 하얀색이 있으면 그때 애들이 그런 얘기야. 야, 이거 문댕이가 침 뱉어 놓은 거야. 그거 안 먹었어요. 침 뱉어 놨다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 그때 그랬어 사실. 그리고 그때에 산으로 댕길 때에 굉장히 무서운 것은 그 당시에 문둥병자를 용천배기라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용천배기가 애기들 죽여서 간을 꺼내 먹으면 고쳐진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게 유언비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병,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해가지고 한 군데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소록도에 모아놓기도 하고 뭐 곳곳에 모아놔서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병도 지금 많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100년 전 일인데 지금 남한 장군이 일어났던 일은 수천 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할지라도 속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부디안고 즐거움이라는 나만이란 그 이름이 무색해지고 그는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잡혀와서 나만 집에서 하녀로 사는 히브리 소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느냐? 붙잡아 온 히브리 계집종 종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하잘것없는 계집종에게로부터도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문둥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으니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부도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나만의 집에 포로로 갔지만 전도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신분이 어떠하든지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직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 계집종 하찮은 종처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찾아온 이 심령의 문둥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185장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여러분, 바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겉보다 속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겉보다 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보다 속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아만은요,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였습니다. 군복만 봐도 훈장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여러분, 북한 군인들이나 북한 김정은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훈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붙일 데가 없어.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겉만 봐도 옷만 봐도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력 속에, 화려한 옷 속에 썩어 있는 살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존귀한 지위와 화려한 경력과 멋진 옷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육신적으로 성공한 듯 하였으나 영육은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상당한 이력과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속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둥병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성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으로 사회적인 대단한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회찬 국회의원, 그 사람 국회의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지금 노회찬 기념관을 만들고 할 만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두원 국회의원,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었고 대통령의 2인자였고 가수였고 이 사람은 그 CD도 여러 개를 냈더라고요. 최진실, 여러분 연예인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최진실이 죽었을 때 울었던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속은 영육간에 지금
다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다 영과 육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알다시피 살아서 호화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단 옷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세상에서 살 때는 너무나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가 바로 성공자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화려한 이력, 화려한 권세, 화려한 물질,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영원한 성공이 진짜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아만은 기쁜 소식을 들었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금 10달란트, 은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또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7말 8초, 7월 말 8월 초가 제일 덥기 때문에 이때가 피서를 많이 간다. 교인들도 피서를 많이 갔겠지요.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밴댕이 속처럼 작은 사람은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되고 찬송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도 크게 가져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보다 속이 훨씬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왕기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에 있었다면 문둥병이 고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고 주의 종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그들은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고 보호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옛날에 방주 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푹푹 찌는 여름철에 방주가 뭡니까? 배잖아요. 배 안에 노아의 8 식구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아멘도 안 하는만. 아멘 안 하면 계속이요. 늑대, 개, 고양이, 비둘기, 까마귀, 돼지, 염소, 사슴, 뭐 별별 게 다 있었겠지요. 그러면 배 안에서 그
호랑이, 사자, 뭐 돼지 뭐 다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날씨는 더운데 냄새가, 누린내는 얼마나 많이 날 것이며, 그들이 똥을 싸놓으면 또 얼마나 또 냄새들이 나겠습니까? 호랑이가 있어서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다고 야, 여기 호랑이가 있어서 난 못 살겠다 해고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이고, 돼지 때문에 더러워서 못 살겠네, 냄새도 나고, 나 방주 밖으로 나가야 돼 하고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무서워도 꼭 참고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자같이 싸나운 사람도 있어요. 돼지같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늑대같이 앙앙대는 권사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딴 교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나 이 교회 왜 교인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교인들이 더 이렇게 죄를 더 많이 질까? 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마음이 넓어야 되고, 교회는 사람들이 다 선해야 되는데 왜 교회 교인들이 저럴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방주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꼭 참고 방주 안에 머무릅시다. 여러분, 꼭 참고 방주 안에 머물러야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자주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빠끔 교회 왔다고 해서 그게 방주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요, 일 나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들어올 때 교회에 오고 자주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 이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아멘도 안 한대요? 속이 좀 찔리나?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방주 안에 머물렀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방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방주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자주 머물 수 있기를 바라고, 자주 교회에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옆에는요, 아람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나만에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전쟁 중에 잡혀온 자그마한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의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과 같이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인 배경이 좋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람들은 목사님은 축복만 말하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가슴에 찔리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하면, 아이고, 왜 내가 뭐 교회 안 나온다고 저러나, 내가 11조 안 드린다고 저러나,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고집 세다고 저러나, 나를 까는 걸로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탕만 좋아하고 단 것만 좋아하면요, 사람은 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여름을 이길 때는 어떤 사람은요, 쓰디쓴 잉무초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름에 잉무초 써도 얼마나 쓴지 그거 먹으면요 진짜 지독하겠습니다, 잉무초가.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름에 쓴바기도 먹고 쓰디쓴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 먹습니까? 여러분,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쓴 것이 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쓴 것이 약이 된다. 나물 중에 비싼 나물을 쭉 보니까 취나물, 곰치, 고사리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개두릅이더라고요. 엄나무순, 개두릅. 부진장 씁니다. 그게 비싸요. 약이 되기 때문에 비싼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쓰디쓴 말씀도 있고 매운 말씀도 있고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도 있고, 이 영적인 말씀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은혜요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설탕만 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매일 단 것만 주면 사람들이 다 당뇨나 성인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쓰디쓴 말씀도 줘야 되고, 때로는 듣기 싫고 마음에 거북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 먹을 수 있어야, 그래야 훌륭한 교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언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야, 기분 나쁘다. 감히 내가 누군데 군복을 봐라. 훈장이 몇 개냐?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나를 이따위로 영접해? 기분 나쁘다 하고서 돌아갔다면 그는 고침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장관님 그러지 말고 그거 힘든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더운데 그냥 목욕한다 치고 그냥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설교도 조언이에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걸 조언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언해 줄 때 나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조언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쳤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열왕기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국방부 장관, 대단한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렇게 할 때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에 자기 생각에 엘리사가 나와서 상처를 붙잡고 안수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줄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가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내 생각할 때에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내 생각으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은혜 받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축복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옆에서 내 생각을 버립시다. 내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래야지 내 생각에는 이런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올해가 3주년이 입당 3주년, 내년이 이제는 4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 봄에 우리가 중직자 투표를 할 거예요. 선거 투표를 해요. 중직자를 뽑는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직자가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많이 찾는 사람들은 중직자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은 무조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해야지. 내 생각에는 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열왕기 5장 14절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내려가서 내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은 주의 종에 와서 안숫기도 하고 상처를 만지고 안숫기도 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야. 그런데 그거는 틀린 생각이었어요.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주의 종의 말대로 나아만은 병거에서 내려왔고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물속으로 내려가고 바로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만을 버린 거예요. 교만할 때는 내 생각에는 안수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랬지만 내 생각에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병거에서 내려오고 지금 물속으로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졌다, 이 말은 겸손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요단강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단강 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물에 한 번이 아니라 7번씩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폭 잠겼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아만은 처음에는 교만하여 내 생각은 하다가 깨닫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간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288장에 보니까 그렇게 찬송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만하던 나아만이 은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내 생각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의 종에게, 전에는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랬는데 이제는 당신의 종에게 16절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은혜 받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